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느새 10월이고요. 제가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우리 또 예배당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고 우리가 11월쯤 되면 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알고 있는 공동체가 태동된 그 역사적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숨겨놓으셨던 영적인 비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들게 되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촉발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유대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갈릴리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것도 생전 배워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표적인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무려 24절에 걸쳐서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 약속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고 그분을 온 세상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입증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힘이 넘치고 논리가 정연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의 이 설교가 아니고요, 그 설교를 들은 오늘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 그 설교에 대한 이 반응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 여러분과 좀 포커스를 맞추어 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의 힘이 넘치고 논리 정연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나오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나를 파고들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수천 명의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보였던 반응을 누가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냐면 카타니소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해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찔러서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cut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해 놓았는데 심장을 꿰뚫다, 심장을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한 충격과 날카로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충격과 날카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짚으면서 나의 폐부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온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나의 내면을 파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떤 생각들,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의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어서 나 스스로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들춰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려 있거나 혹은 너무 밑바닥에 있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을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조명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예리하게 찌르면서 다가온 것을 경험한 이 회중들이 던졌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예수님이 사실상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였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믿겨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자신들의 완악함, 완고함, 고집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하는 것을 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됐던 자신들의 실상에 빛이 확 하고 비춰지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과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탄식의 지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실제 모습에 대한 절망,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실상 얼마나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들춰지고 그 그늘에 빛이 비추어지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고 놀라고 탄식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초대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회심의 경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뭘 보았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6날개가 있었는데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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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이후에 막 성전이 막 지진처럼 흔들리는 체험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천사조차 차마 눈을 뜰 수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을 뿐인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탄식하듯 내뱉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될 때 인간이 그것과 동시에 보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실체예요. 피조물 된 나의 실체입니다. 무한한 사랑, 거룩과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앞에서 분노, 이기심, 미움, 경쟁심,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내면의 실상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절규하듯 외치게 되는 한마디가 무엇이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나는 죽어 있었던 자로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 실제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망의 탄식을 내지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 있던 자로구나. 실상 나는 죽어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깨달음과 절망이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물가로 배를 띄워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당시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찰나였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시자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배를 좀 쓰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띄워서 몰려온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사실 지난밤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왠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이 마케팅 분야에서 10년을 갈고 닦아온 베테랑인 사람에게 이런 제품을 이렇게 런칭하면 대박이 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고기가 아침에 플랑크톤을 먹으러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그 말씀에 그냥 못 이겨서 그냥 내려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내리자마자 그물이 밑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 다 못 실어서요, 동료 배를 불러,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요, 여러분, 그냥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냥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냥 신적인 어떤 경이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앞에 서 계시던 주님께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전의 사건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 주여라는 말을 주님께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둘 다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풍겨나오는 신적인 거룩함을 본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신적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스스로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탄식 속에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한 가지 경험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했을 때 그 거룩함에 비친 나의 실상을 보고 느끼게 되는 인간의 탄식과 절망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뜻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나의 실상, 나의 내면,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이 탄식은요 우리를 회심이라는 자료로 이끌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던 이 길에서 멈춰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하나님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탄식의 경험, 나는 죽어있던 자로구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탄식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 회중들의 절망적 외침을 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본문 38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요청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 회중들의 이 경험,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이 탄식에 이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세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무엇이냐? 이것은 회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사건만을 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회심이라는 용어를 아주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회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슈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디로부터 돌아서다, 어디에서 되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죄의 자리, 자기가 걸어가고 있었던 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방향이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의 그 삶의 방향을 트는 행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회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회심의 사건이 필요해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회심이 필요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금의 그 의지적 그리고 정서적 태도, 지금 내가 이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자세,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 지금 내가 하려는 일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의도,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 회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내 욕망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중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너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괜찮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길,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방향,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회심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온 내용을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신약 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엑기스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온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첫 번째, 돈이에요. 돈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된 나의 소유. 세 번째,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네 번째,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섯 번째, 인간의 성. 여섯 번째, 신앙과 율법의 관계. 일곱 번째,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여덟 번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아홉 번째, 내 원수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열 번째, 내 내면의 문제들. 산상수훈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가장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산상설교는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6장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뒷부분, 그 뒷부분에 나온 6장의 이 마지막 부분, 5장, 6장, 7장이 그 가운데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야기,
회심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특징 짓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자기애의 문화예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걱정과 염려예요. 왜 그런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하지만, 인생이라는 이 자리에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게 되는 것, 우리에게 늘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염려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대부분이 경쟁이에요. 내가 살거나 네가 죽거나요. 치열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위치,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와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지금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DNA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내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도태될까 봐 염려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폭주하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행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좁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떼들, 앞에 있는 양떼들 따라 나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럼 양들이 앞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들이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떼죽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는 방향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너희가 구해야 할 것, 세상의 항복판에서 너희가 돌이켜 추구해야 될 것, 너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신 목적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 그 삶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그 삶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나의 뜻대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하나의 그림을 나누면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계에서 근 30년 동안 일어난 교회 갱신 운동이 있어요. Emerging Church Mov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주주자의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원을 두르고 있는 노란색 그 원의 선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이 맥라렌 목사님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저 안에, 그 원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화살표의 방향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의 화살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있지만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 내 욕망의 길, 세상의 길에 서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원 바깥으로 저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언제 나가게 될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 바깥에 있는 사람의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지만 무엇입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방향성에 자석처럼 계속해서 이끌리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맥라렌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을 제대로 포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심의 역사. 하나님께로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이 역사, 방향의 전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삶의 그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내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심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고 내가 가고 있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한 번의 방향정한, 오늘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 부르시는 길로 제가 제 뜻과 제 생각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란 그런 가사의 제목, 가사를 갖고 있는 곡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손 내밀어 잡아 주시. 두려운 맘 내려놓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대명할 때 숨겨져 있던 우리의 생각들과 내면에 추구하는 바들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망했던 자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저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제가 하나님 몰래 추구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겸손케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거룩함을 경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와는 격이 다르신 하나님의 공의, 정의, 능력,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마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이 살아오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숨겨져 있는데, 포장되어 있고 이 밑바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복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뭐 숨겨져 있는 저의 욕망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방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는 어딘가요? 우리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 삶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더 크게 키워보고 싶은 나의 의지, 늘 하는 그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나의 강박관념, 여기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내 내면의 밑바닥부터 올라나와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목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 가족들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아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가치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압력에 눌려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회심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에 끊임없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들은 무엇이며 지금 이것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 또한 보여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